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령 제 727일째 되는 날입니다. 자, 오늘은 제 42권 1장분이죠. 그 중에서도 성수품, 먼저 성수품도 A, B 나옵니다. 성수품 A 부분에 페이지가 지금 222페이지 강경을 하고 있습니다. 마왕 파훈이가 부처님께서 이제 큰 광명을 놓으시고 많은 중생을 제도하는 것을 보고 자신들의 부하, 그 마왕 파순의 부하, 수많은 부하들이 이제 하나하나 부처님께 귀속합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몸부림을 치면서 그 많은 용과 또 그런 마귀의 마왕의 그 권속들을 모두 총 집결해 가지고 이제 그라즈 산성으로 가게 합니다. 그라즈 산 정상에는 아주 위대한 그런 성인이 6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수차 아라사라는 성인이 가장 수장입니다. 가장 윗분이죠. 그분이 수차 아라사 보살이라 합니다. 그런데 그 보살이 과거생에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면 그 염소 모양을 가지고 있는 성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낙이 입술 선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여선 선인이죠. 여순 선인입니다. 여순 선인. 낙이 입을 가진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또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그 용들과 이런 사람들이 그 선인을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 성인이 어떤 얘기는 별자리에 관련돼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궁금해 묻거든요. 불교라는 것은 원래 부처님의 기본 가르침은 인연법이고 삼법인이고 사성제고 또 12연계고 이런 기본적인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중생들은根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신비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부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도 신비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리고 이미 부처님이 돌아가신 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법을 얘기해줘도 잘 안 듣고 신비한 것을 얘기하는데 이 방등경에서는 그런 신비한 것조차도 다 받아들여요. 받아들여가지고 만약에 그 사람들이 그런 근기 있는 사람들이 신비한 것을 쫓아가지고 다른 길로 안 가게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한 방편으로 쓴다면 얼마든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 해서 지금 말하면 이제 별자리에 관련된 어떤 별이 별자리가 하늘에서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 때 태어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다. 성격은 어떻고 어떻게 살아간다. 그런 내용이죠. 지금 말하면 이제 명리와 비슷한 그 내용들입니다. 자, 음양오행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성격과 또 운명을 이렇게 많이 좌우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 방등경에서 특히 성수품에서는 그 신비한 그 내용들을 많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그것은 점성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지금 설명 쭉 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보면 어렵지 않고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제 별자리를 얘기하는데 별자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늘에 있는 별을 관찰을 합니다. 관찰을 하는데 동쪽 하늘, 남쪽 하늘, 그다음에 서쪽 하늘, 북쪽 하늘 이렇게 동서남북 하늘로 쭉 살펴보면서
동쪽에 일곱 그룹, 별자리를 7그룹을 나누고, 남쪽도 7그룹, 서쪽도 7그룹, 북쪽도 7그룹을 나눠가지고, 총 28개 그룹으로 별자리를 갖다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28속이라고 한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제 설명하고 있고, 지난 시간에 동쪽으로부터 쭉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또 오늘 222페이지 다음은 저의 위치를 제7의 별이라 하니라. 거기는 그 위에가 무슨 말이 나오냐면 221페이지 보면 남방에 위치한 제1의 별을 칠성이라 한다. 칠성별이거든. 남방 칠성이에요. 남쪽 차이는 칠성으로부터 그다음 두 번째 별은 장, 세 번째 별은 이, 네 번째 별은 장, 또 장입니다. 다섯째 별은 각, 여섯째 별은 항, 별자리 이름을 붙이라는 겁니다. 일곱째 별이 저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저의 위치를 제7의 별이라 하느니라. 저성은 화천에 속하고, 남쪽이잖아요. 남방은 화에 속합니다. 그게 화에 속하고, 그 사람 성은 사길리 디아니이며, 두 별의 모양이 발자취 모양처럼 생긴 두 별을 갖다가 묶어서 제7의 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루낮 하루밤을 무려 45시간을 운행한다. 그 나중에 별자리 중에서 하루낮 하루밤을 45자리로 움직이는 별이 몇 개냐면 별이 5개가 나옵니다. 5개가. 그것이 나중에 223페이지 그 5개의 별에 대해서 또 설명이 나옵니다만은, 아무튼 저성에 소속한 사람은 각가지 꽃으로서 밥을 지어서 제사 지내는 방법이 이제 꽃으로서 제사를 지내가 올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상과 같이 7가지 별을 남문이라 한다. 그럼 서문으로 하겠죠. 이제는 저 서방에 위치한 제1의 별을 방이라 하나니, 이 방성은 자천에 속하고, 자비로운 천이네요. 자천에 속하고, 성은 아람비아니이며 영락의 모양과 같은 보석이죠. 영락과 같은 모양의 별 4개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이 이제 제1의 서방의 제1별이고, 하루낮 하룻밤 동안 30시간을 운행한다. 그래서요, 이 방성에 소속된 사람은 술과 고기로서 제사를 지낸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에 심의 위치는 제2의 별인데 서쪽 하늘의 제2 별이죠. 심성은 제석천에 속합니다. 속하고, 성은 가라연나이며 별 모양이 보리 모양으로 되어 있다. 근데 보리 모양 되어 있으며 제2의 별에는 제2의 그룹이죠. 제2 그룹에는 별이 3개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낮 하룻밤 동안 이거는 15시간을 운행한다 그랬어요. 이 심성에 소속된 사람은 맵쌀과 죽을 만들어 가지고 제사 때 사용한다. 그 다음에 꼬리 미자입니다. 미의 위치에 또 있는 것을 미의 위치에 있는 것을 제3의 별이라는데, 이 미성에는 염사천에 속하고, 성은 가차연이며 모양이 전갈 꼬리처럼 생겼다. 별 모양이. 그리고 별이 7개가 그룹이 되어 있어. 7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루낮 하룻밤 동안 30시간을 운행하는지라. 이 미성에 소속된 사람은 모든 과일과 뿌리로서 밭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의 위치를 제4별이라 하니, 이것은 수성에 속하고, 성은 특차가전연이며 모양은 솥불처럼 생겼다. 그리고 별이 4개로 되어 있다. 하루낮 하룻밤 동안을 32시간을 운행하는지라. 이 기성에 소속된 사람은
나무 껍질로, 니구타라는 나무 껍질이 있습니다. 그 껍질로 접을 내가지고 제사를 지낸다. 제사 지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죠. 그 다음에 두의 위치에 있는 제5, 제5별, 지금 현재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서방에 있는 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성은 화천에 속하고 성은 모가란이며 사람이 땅을 파는 모양이다. 별자리 모양이 사람 땅을 이렇게 파는 모양으로 별자리가 있는데 그것이 별이 4개로 되어 있더라. 하루낮 하룻밤 동안 45시간을 운행하죠. 이것도 45시간이죠. 45시간 운행한 별들이 총 5개입니다. 이 두성에 소속된 사람은 맵쌀 가루를 꿀에 섞어서 제사를 지낸다. 또 제6째 별이라 할 수 있는 우의 위치, 소자리네. 소자리가 할 수 있는 우 위치에 있는 별이라니 이 우성은 범천에 속하고 성은 범남마이며 모양이 소 모양이다. 우천. 소 모양이고 별이 3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루낮 하룻밤 동안 6시간을 운행한다. 좀 짧게 6시간이니까 좀 적게 운행하는 거네요. 이 우성에 소속된 사람은 제호로서 밥을 지어 제호로 가지고 밥을 지어가지고 제사로 사용한다. 다음에 이제 여성, 여자가 계집 여자네요. 여성, 여자의 별이다. 여성의 위치를 제7의 별이라 하는데 이 여성은 비누천에 속하고 성은 제리가차 야니, 야니이며 모양이 보리살 모양이야. 보리살 모양의 별이 4개로 되어 있다. 하루낮 하룻밤 동안 30시간을 운행하는지라. 이것도 30시간 운행하네요. 이 여성에 소속된 사람은 까마귀 고기로서 제사를 지낸다. 좀 특이하네요. 까마귀 고기다. 이상의 7별은 서문을 맡았다. 그게 이제 동서남북을 갈라가지고 이렇게 별자리 이름을 붙이고 이렇게 어떤 모양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북방의 마지막에 북방. 자, 북방에는 제1의 별을 허란다. 근데 이 허성은 소속이 제석천에 속하고 그리고 이 사바천의 아들이며 성은 교진녀이며 까마귀 모양과 같은 4별이 있고 하루낮 하룻밤 동안 30시간을 운행한다. 이 별에 소속된 사람은 검은 콩을 접으로 한다. 그 다음에 검은 콩을 접으로 하고 다음 위의 위치를 제2의 별이라 한다. 위란 위치가 있어요. 제2의 별이라 한다. 이 위성은 다라나천에 속하고 성은 뭐라고 하냐면 단난이며 여자의 검은 사마귀와 같이 별 하나로 되어 있다. 별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을 표현을 여자의 검은 사마귀로 표현을 한 것을 별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을 주로 표현을 합니다. 하루낮 하룻밤 동안 15시간 운행한다. 좀 짧게 운행하네요. 이 별에 소속된 사람은 맵쌀로 죽을 만들어 쓴다. 그 다음에 이제 실의 위치를 제3의 별이라는데 이건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별자리를 가지고 이렇게 제사 지낼 때 뭐 고기도 쓰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실은 이건 불교적인 이거 맞지는 않습니다. 이 방등경은. 근데 이 경을 번역한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원래 신선을 굉장히 존경하잖아요. 신선을. 그 신선은 도교와 관계됩니다. 도교는 도수를 갖다가 부리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부적을 쓰기도 하고 옛날에는 그런 걸 해왔거든요. 그 도교와 관계되는 그런 부분들을 불교와 접합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별자리를 갖다가 얘기를 하는데 마침 그 방등경을 번역할 때는 중국의 입맛에 맞게끔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찌 보면 불교와 조금 동떨어진 같은 감을 갖고 있는 그런
요 부분은 성수품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만 볼 게 아니라 우리 사람들은요, 마음 수행을 하는 방법에 있어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신비한 걸 좀 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나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한테 마음에 드니까. 그리고 그것이 자기 마음을 평안하게 하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은, 그래서 예전에 스님이 어떤 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스님은 이사를 할 때, 나를 갖다 이사 날짜를 받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냥 이사 날짜를 받지 않고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답을 해야 됩니까? 그 말은 뭐냐면 그 보살님은 보살 답을 이렇게 했어요. 보살님, 평상시에 보살님은 이사할 때 나를 봤습니까? 물었더니 아니요. 왜 나를 안 봤습니까? 했더니 스님, 저는 부처님 제자인데 부처님 제자가 그 날 같으면 보지 말고 하라 그랬는데 모든 게 다 부처님의 그 믿음은 다 해결되는데 왜 따로 나를 봤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시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전혀 나를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스님, 왜 그렇게 또 나를 또 받으라고 합니까? 내가 받으라 한 적은 없다. 다만 사람들이 와서 스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면 내가 받아줄 뿐이다. 왜? 나를 받아가는 게 자기 마음이 편거든.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무유정법이라 그 법이 따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스님 와가지고 스님 저 부적 하나 써주세요. 뭐 하게요? 뭐 집안이면 안 되고 뭐 그런데 그 기도하시죠 않겠네. 아유 기도는 기도지만 별도로 스님의 힘을 좀 써서 부적 하나 써주시오. 그래요? 써드리죠. 그래서 부적을 써줍니다. 근데 내가 가만히 있는 사람 보고 부적 쓰라고 소리를 절대 안 합니다. 왜?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부적 쓰는 대신에 스님은 기도를 하러 하거든요. 원래는. 근데 스님 왜 저걸 안 가르치는데 사람의 믿기에 따라가지고 어떤 사람이 부적을 쓰면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편고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이 방등경종의 특히 성수품도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면 사주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항상 궁합을 보고 막 그럽니다. 그게 과거의 전통적인 습관이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보지 마세요. 아무 소용도 없어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원하는 바대로 중생이 원하는 바대로 해주면 돼요. 그게 불교입니까? 하지만 불교는 중생의 근기에 맞게끔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편안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스님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때로는 심리학을 얘기하기도 하고 다른 또 불전 아닌 걸 가지고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길이 된다면 얘기를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 나오는 글도 좋은 글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글도 인용을 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또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하반야바라미